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와 로마서 두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다음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새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반갑습니다. 인차 목장의 김광진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게 떨립니다. 그걸 매주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요즘은 좀 쉬셔가지고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는 참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정말 좋았고요. 예배 중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제 마음에 꼭 박혀서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근철 목사님의 메시지도 너무 좋았고요. 또 수요 찬양 예배, 목요 연합 예배, 그리고 금요일 저희 인차 목장은 더 좋았습니다. 나눔 식사 기도 교제. 인차 목장이 왜 더 좋았냐니까 몇 년 만에 아내와 저 더불어 있잖아요. 저희 밑바닥을 드러냈거든요. 아무리 밑바닥을 드러내도 용납되고 이해해주는 공동체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에게 가장 기뻤던 순간이 뭔가니까 지난 주일 오후 침례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GFC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서도 제한테 눈에 띄었던 거는 뜻밖의 장면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죠? The North Face. 저는 그보다 그 밑에 문구가 와닿았습니다. Never stop exploring.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이 티를 입고 있을 겁니다.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등이 저에게는 클로즈업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영어 단어를 쓸 때 참 두렵습니다. 일세고요, 저보다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는데 감히. 그런데 Never stop exploring 뜻이 뭐죠? 탐구를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라. 맞죠, 그죠? 이 이야기와 김근철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가 오늘 제 설교의 모티브였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이것저것 설명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죠. 지난 주간에 김 목사님께서 해주신 것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이아그램 하나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 능력이 없어서 우리 김인성 목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파란색 굵은 글자를 한번 쫓아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시간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시면 이 땅이 끝납니다. 맞죠? 이게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임했던 하나님 나라가 물러갑니까? 계속 임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문제가 하나 생겨났죠.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일정 기간 겹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블루프린트, 청사진만 봤습니다. 성경 안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자 요한.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자, 세례 요한은 언제 살았냐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비지점에 살았습니다. 그는요, 블루프린트만 본 게 아니라 건축자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우리는요, 블루프린터도 받고 건축자도 받고 그 건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선지자보다 더 복된 사람이죠. 왜 그렇죠? 자, 선지자가 미래를 지금 바라봅니다. 저 다이어그램처럼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승천, 예수님의 재림이 다 똑같은 미래 사건이죠. 그러니까요, 선지자가 맨날 헷갈립니다. 기쁨의 날, 와, 그날 끔찍한 날.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 사건으로 겹쳐 보이니까 언젠지를 몰라서 헷갈리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사야서, 에스겔, 다니엘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선지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헷갈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들은 헷갈리지만 우리는 헷갈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어떤 사건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고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미래의 사건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미래의 사건을 성경 아까 그 다이아그램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비지점, 신약 시대를 향해서 쓰여졌던 성경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초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요, 계시록, 그건 뭐죠? 왕이 다시 오실 것이라,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의 이야기가 헷갈리십니까? 계시록 이야기를요, 심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요한이 본 계시, 맞죠? 2장, 3장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 4장부터 5장까지 뭐가 나오냐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디서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있죠.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 땅에서 일어난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19장에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죠?
7년 동안 밑에서는 수많은 환란이 있는데 위에서는 7년 동안 계속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겁니다. 4장 5장과 19장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화면의 앵글을 한쪽에 포커스하면 다른 쪽에 앵글을 맞출 수 없죠. 그래서 앵글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맞췄다가 이 세상에 맞췄다가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돌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소망일 뿐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가 선지자들조차 헷갈렸지만 여러분은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일 뿐더러 누구보다 더 큰 자라고요?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코 헷갈릴 이유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서 이야기했죠? 계시록 이야기했죠? 남은 부분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이 이야기는 앞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점이 아니라 뭔가니까 기간입니다. 피리어드. 그러니까 말세의 지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말세의 끝, 그죠? 말세가 시점이면 말세의 지말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돌아오시는 날까지 말세입니다. 성경 중에 다른 구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여러분, 본 사람이 제자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님 거짓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날은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긴박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세가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누구도 몰랐다고요? 예수님조차도 그날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준비할 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서신서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새 사람, 옛 사람,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가 중첩된, 우리는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를 둘 다 같이 살고 있죠. 성경은 이 두 개를 대조합니다. 옛 사람, 새 사람,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땅의 것, 위의 것, 죽은 소망, 산 소망. 뭐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살라. 이게 뭔가니까 서신서의 모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다른 말을 했죠? 바울이, 그죠? 다른 사람이. 제가 심플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금 팔짱을 끼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매우 건방지다고 느껴지시죠, 그죠? 그런데 베트남 문화에서는요, 이게 최고의 공경입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팔짱을 이렇게 깁니다. 예. 왜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겠다고. 여러분, 문화가 다르면 의미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집니다.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곳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했고요. 저기서는 옛사람, 새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땅의 것,
위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소망,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도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리 이야기한 겁니다. 이 다이아그램을 마음속에 두시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고요, 신경 안 쓰시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24시간 삽니다. 맞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꼼짝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딴 생각하면 그게 손해일 뿐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야기대로 다이아그램에 의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아끼십시오. 그죠?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죠.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그 권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효력이 있죠. 세월을 아끼는데 뭐를 대조했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밑에는요, 17절에는 어리석은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뭐죠? 아까 본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의 그림, 둘 중에 하나 뭐를 하라고요?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야기의 집중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녹색 글자로 똑같이 이야기해놨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뭐라고 했냐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하니까 별 생각이 안 들죠. 어떻게 아껴? 시간을 아껴? 원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뜻이 뭡니까?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24시간 똑같이 살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찬스를 우리에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어떤 단어가 생각났냐니까 까르페 디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키딩 선생이 제자들을 환영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까르페 디엠. 영어로 seize the day. 뭡니까?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가서 딴 일을 할 때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죠? 다시 안 돌아오니까. 그리고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 쌓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세월을 아끼라 뒤에 뭐라고 붙여놨죠?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과거도 악했고요, 현재도 악할 것이고 미래도 악할 것입니다. 왜죠?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악할 뿐입니다. 아까 다이아그램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 맞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누구를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지난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기뻤던 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목회자 코너 칼럼입니다.
우리 GFC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만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상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 앞에 상급 쌓을 기회. 저희들은 지난 7년 동안 선교지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환경은 참 어려웠습니다. 미국만큼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없죠. 어느 정도 어려웠냐니까요. 들어가는 순간 형제 자매들의 불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요. 그래서 결정한 게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그래서 집에서 끊임없이 목장을 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수많은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고 나누고, 형제 자매들이 어디 갔다 돌아올 때마다 셀러브레이션을 했습니다. 전도 갔다 돌아올 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니까 공안이 습격했습니다. 그것들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그리고 집을 이사 갔는데 오염된 물이 나와서 피부병이 걸리고요. 그런 환경에 살았습니다. 견디고 참으면서 현지인의 어려움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아내와 제가 dengue열에 2번 걸렸고요. 그리고 기스트로 수술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두렵죠? 힘들죠? 여러분, 현지 형제자매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일을 만나서 더 열심히 사역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늘 상급 쌓아야지. 더 열심히 전도 다니고요. 꽁꽁 묶어서 락다운 시키고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니까 줌으로 훈련시키고 SNS를 타고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게 악하다고 이야기했죠. 너무 편한 곳에 사셔서 악에 물들어 있는 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 잡지 못했습니다. 왜 기회를 놓쳤냐니까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을 때는 라오스에 있을 수 없고, 라오스에 있을 때는 캄보디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많은 일이 주어질 때 우선순위를 따라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20개 정도의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7년 동안 13개 교회를 개척했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20개의 교회를 개척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다른 곳에 가서 훈련을 통해서 전도한 토탈 인원이 9만 명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인이 못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요? 이미 잘하고 있는 사역이 있으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하면 되죠? 안 하고 있는 사역 본인이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떤 기회죠? 주일날 와서 평소에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을 하는 기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아까 다이아그램을 보면서 여러분이 갖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맞죠? 그죠? 지난번 설교 때 제 큰딸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딸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 딸이 이제 복음을 충분히 이야기할 시점이 됐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애가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운 게 아니고요. 아빠, 영원히 산다는 게 무서워. 영원히 산다는 게 무서워. 처음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하고요 평생 붙어 산다면 그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착각합니다. 나 예수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놀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면 돼. 그죠? 천국 올라갔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 안 됐는데 그 너무너무 좋은 곳에 갔는데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왕따 아닌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을지언정 여러분에게 얼마만한 상급이 주어질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일이 그 일을 결정할 뿐입니다.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뭐죠?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라. 어떤 걸로요?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이어지는 성경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심 구절을 볼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바울의 권면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적용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의 몸, 한자로 신이죠. 드린다, 드릴 헌, 바칠 헌,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헌신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참석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형식에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 몸을 헌신하는 것. 그런데 그 이야기를 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룰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단어 컨펌 뜻이 뭡니까? 어떤 폼에 의하여 찍혀 나오는 거죠. 마치 붕어빵 찍혀 나오듯이. 트랜스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폼을 뒤집는다, 바꾼다. 에어컨디션입니다. 주변 온도를, 주변 환경을 다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에 의하여 어떻게 되지 말라고요? 컨펌 되지 말라. 찍혀 나오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계속 던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를 너무너무 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말 합니다. 저는요, 좋은 차, 좋은 집, 더 편안한 환경,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걸 이 땅에서 똑같이 추구하고 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맞나요? 세상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이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크리스찬이라면 뭐를 하라는 거죠? 주어진 재정,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가지고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 이 땅을 위해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가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더 편한 건요? 여러분, 너무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서 더 편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맞추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요. 여러분, 제가 던지는 단어 아시는 분 답해 보실래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뭐죠? 나 누릴 자격이 있어. 누리고 살아.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반대 메시지죠. 여러분, YOLO 뜻이 뭡니까?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 즐겨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공동체.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묶임, 후의 원망.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라. 소망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 안주, 좀 더 눕자, 좀 더 자제할 때 뭐라고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죠. 편리성 추구,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비디오 클립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지금 그 본 장면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니까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똑같이 다 달라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정부가 출연해야 합니다. 새들라이트에 의해서 차를 다 조정하는 거죠. 비행기도 조정하고요. 세상은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왜죠? 돈을 벌고, 기업들은 돈을 벌고, 국가는 권력을 획득하고, 사람들은 편리성을 얻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뭔지를 아십니까? 메타는 가상이라는 뜻이고 버스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인터넷 공간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거기에 내가 사람으로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즐기는 겁니다. 그 시절이 되면요, AI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들려줄 겁니다. 어떤 설교요?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만. 왜냐니까 내가 뭘 아는지 AI가 빅데이터가 다 알기 때문에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길들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설교만 찾아 듣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설교에 다른 설교를 저는 듣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나는 문제없어. 왜?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해주니까 나는 문제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목장이 더 중요하고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렇게 편리해질 때 끊임없이 우리는 뭘 느끼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누구로만 채워질 수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골프 치러 가고 뭐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뭐죠? 교제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거기 가면 내가 공동체 멤버십을 얻은 것 같고, 거기 가면 내가 상대방에게 실력으로 뭐로 인정받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두 다이아그램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우리는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인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지, 이 세상이 영원히 끝나는 순간까지 캐세라 세라 하며 살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둘 다 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떼내셔야 합니다. 비디오 클립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집단 중에 미래에 대해서 가장 준비 안 된 집단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끊임없이 닮아만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런 세상을 맞게 될 것이다.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고요, 세상이 좁사오니 세상으로 빠져들어갔고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돌아오면 좋겠는데, 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그것보다 지금 즐기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텐데, 그거보다 그거는 잠시지만 끝날까지 영원히 너에게 그것의 수백 배를 내가 줄 것인데 왜 돌아오지 않니? 왜 돌아오지 않니? 왜 돌아오지 않니? 그게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요, 너무 쉽게 망했습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뭐죠? 단지 하나, 이 시대의 풍조에 컨펌 당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원한 통치,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그 나라,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장면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 파워포인트로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죠? 모든 기회에 집중하라.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맞죠? 밑에 이야기는요, 헌신하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이 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를요, 이 관점으로 읽으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던지는 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선택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밖에는 너에게 소망이 없어. 너에게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해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다음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똑같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나는 살아난 부활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살아난 부활을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아 크리스찬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나는 영원한 천국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천국을 향해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못 얻었다. 얻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현실을 살아갈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헌신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아직 못 붙잡았습니다. 붙잡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뭐를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뭐라고요? Making. 만들어야 되죠. 잡아야 되죠. 누가 그저 툭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본인이 그것을 완전히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마치 다 얻은 것처럼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나가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고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착각하고 사십니다. 구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에서,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왕따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는 나를 어떻게 하시죠? 다음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기스트 수술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내와 저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요, 지나간 수많은 잃어버린 기회를 생각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 능력 밖의 일이었고 우선순위 밖의 일이었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야기는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제 태국에 가서 이제까지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계속 태국에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몇 살을 사실 걸 꿈꾸십니까? 70세, 80세, 90세, 100세, 110세, 120세, 모세수라고 하죠. 성경은 120세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의학은 여러분의 수명을 강제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70에 은퇴해서 뭐 하죠? 여러분, 목장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늘 상급 받아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요, 선교지 나가셔야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추수하셔야죠. 여러분,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 우리가 처음 봤던 파워포인트 뭐죠? Never stop exploring. 여러분, 기회를 만드십시오.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기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뭐라고요? 선택하십시오. 메이킹해야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요, 계속 집중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공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공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얻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현재 있는 자리, 그리고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정이라는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한계 사항 안에서 일하십시오. 가장 바보스러운 게 뭔가니까 한계 사항이 바뀌면 일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듣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헌신할게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요, 상황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던져 놓으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길을 찾아나갈 뿐입니다. 상황 바뀌고 나면 또 다른 상황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 악한 상황조차도 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Never stop exploring. 여기 이렇게 붙여볼까요? Never stop exploring God. Never stop exploring the Holy Spirit. Never stop exploring the Bible. 마지막으로요. Never stop exploring every opportunity.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하늘 상급 받는 기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